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자주 나오는 그런 본문이죠. 한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께 바친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과부의 전부였어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고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풍족한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돈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 과부보다 더 풍족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많이 드려라. 이런 투로,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설교를 계속 해왔던 그런 본문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아는 본문 다시 보기 설교를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3주 전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주는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 역사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해석과는 다르게 좀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이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이 과연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칭찬하신 내용일까? 아니면 탄식하신 내용일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 재산을,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믿음을 칭찬하는 것으로 많이 설교를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이 본문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본문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기존에 들어왔던 설교와는 다르게 제가 해석했다고 해서 제가 이단이 아님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익숙함이 주는 위험함이 무엇인지, 본문을 새롭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존에 들어왔던 다른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생각을 내려놓고 본문의 문맥 속의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뜻대로 바르게 헌금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금을 칭찬한 것일까?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헌금을 칭찬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이 여인이 이렇게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런 헌금을 하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탄식의 내용이 함께 포함된 거예요.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 부자는 일부를 넣었지만 이 여인은 너희보다 더 많이 들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었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헌금은 칭찬한 것이 맞아요. 근데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헌금을 하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탄식까지 포함된 본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칭찬이라기보다 예수님의 탄식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헌금에 대한 탄식이라고 보아야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헌금에 대한 칭찬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본문만 따로 떼어서 봐서 그렇고 맥락 전체를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문맥의 내용 차이 때문에 큰 해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일어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장 앞에 11장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벗어놓고요, 종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이게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11장 15절을 보시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다 엎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18절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막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게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1장 27절을 보시면 다음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11장 27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 즉 성전에 다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문맥상으로 보면 다음 날 다시 들어간 걸 거예요. 첫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서 성전을 팍 엎어버리시고 장사하는 자들의 의자와 상을 엎어버리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27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 자, 성전에 다시 갔는데 전날 죽이려고 했던 성전 둘로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겁니다. 그리고 11장 28절부터 길게 이들과 논쟁을 벌이셔요. 누구들과? 전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11장 28절부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12장 37절까지 길게 논쟁하십니다. 이 논쟁이 1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고 바로 이 과부의 헌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부가 두렙돈을 바친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 논쟁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2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러니까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중에 이 과부가 바친 두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신 사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나가시는데 13장 1절을 볼까요? 성전에서 나가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부가 두렙돈을 바친 그 사건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과부가 두렙돈을 바친 헌금 사건이 이 칭찬하는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나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앞뒤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엎어버리시는 성전 정결 사건과 맨 뒤에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내용 사이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 논쟁이 들어가 있고 과부의 헌금 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면서 성전이 막 장사하고 있고 비둘기 팔고 있고 이런 성전을 보시면서 성전을 엎으시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성전을 엎으셨을까요? 웃으면서 막 화를 내셨을까요? 화가 나신 표정으로 성전을 엎으셨겠죠. 그리고 나서 화가 나신 표정으로 성전을 다 엎으시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웃으면서 논쟁하셨을까요? 비장한 표정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비정한 표정으로 논쟁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이 과부가 두렙돈 헌금을 딱 바쳐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헌금을 칭찬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성전을 또 나가시면서 인상 팍 쓰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슨 예수님이 조울증 환자도 아니고 화냈다가 웃었다가 또 화냈다가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죠. 더군다나 오늘 과부의 두렙돈 헌금이 있는 본문 단락에 보면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높은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래요. 왜 조심하라고 하느냐? 40절을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서기관들이 가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본문 속에 과부의 두렙돈 헌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그러면서 헌금 앞에 딱 앉으시면서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왜냐? 당시에는 감독관들이 헌금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서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이 백성들이 헌금하는 것을 감독했냐고 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지어준 제2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제2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기는 하지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졌고 그 성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헤롯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이 헤롯 성전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헤롯이라는 왕이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가 로마의 황제가 유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고 헤롯을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된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내가 왕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유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종교적이니까 이들에게 성전을 지어주면 나를 지지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성전을 지어준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요, 성전을 짓는 의도 자체가 불순했어요. 왜? 정치적으로 지은 거거든요. 헤롯 대왕이 로마로부터 파송됐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올라간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치적인 동기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지었다면 그 성전을 짓는 돈은 누가 냈을까요? 헤롯이 냈을까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냈을까요? 백성들이 헌금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헤롯 대왕은 행정적으로 허락을 해준 것뿐이에요.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백성들이 돈을 내서 헌금을 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득의 많은 부분을 로마의 세금으로 내고 있었어요. 많은 부분, 30%, 40% 부분을 세금으로 로마로 바치고 있었고 당시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들을 이스라엘에서 착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다고 이들이 헌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학에 보면요, 헤롯 성전을 지을 당시에 헌금을 강조하느라고 당시 성전 안에 13개의 헌금 바구니가 있었대요. 헌금통이 있었대요. 그리고 각 헌금통마다 헌금의 항목이 다 다르고요. 그 다른 항목의 헌금통에 헌금을 넣도록 강조하고 헌금을 지도하려고 서기관들이 헌금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헌금을 거둬야 되니까 그들이 가르치던 설교의 내용이 자꾸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적을 가지고 부흥회를 열었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축복 대성회 막 이런 거를 열어가지고요. 또 그런 부흥회를 열면 거기에 맞는 부흥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 얼마나 헌금을 잘 쥐어 짜내는지 봉투를 들이밀어서 작정하게 만들고요. 작정 헌금을 적어서 내게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도 자꾸 설교를 듣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많이 내면 복을 많이 주신다고 그러고 인색하게 내면 복을 인색하게 주신다고 그러고 만약에 내가 헌금을 조금 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많이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서 헌금을 막 쥐어짜는 마음으로 강요당하게 됩니다. 본문 당시에도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한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내야 될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인 거예요. 본문 42절과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지라. 이 여인이 바친 헌금 액수가 두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고드란트라는 돈의 단위는 데나리온이라는 돈의 64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데나리온이라는 돈의 64분의 1이 한 고드란트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을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올해 최저시급이 10,000원 정도라고 치면 9천 얼마인데 10,0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시급 10,000원에 하루 10시간 일했으면 일당이 얼마예요?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 정도, 일당 정도예요. 근데 이 여인이 바친 헌금이 한 고드란트인데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면 얼마죠? 10만 원 나누기 64분의 1.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62원 정도예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이 여인이 바친 헌금의 액수는 얼마인 겁니까? 1,562원. 이게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땅도 없는 여인이었고 차도 없는 여인이었고 재산이라고는 잡혀있는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고 가지고 있는 건 현찰, 그거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전 재산인 1,562원 전부를 헌금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렇게 만들었던 분위기가 교회의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맥을 따라서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본문은 되게 심각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칭찬하신 본문이 아니에요. 되게 심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이 생계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적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그리고 그 헌금을 잘하나 못하나 이것을 지켜보는 시대적인 상황,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금을 칭찬했다라고 보기에는 말씀의 문맥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물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는 칭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나 순수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칭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던 당시의 종교적인 분위기,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변질된 교회의 모습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본문 다음에 바로 이어집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고 제자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건물 되게 좋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의 돌들을 좀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를 향해서 이 건물의 화려함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건물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이 화려한 성전은 가난한 여인의 헌금, 그것도 생활비 전부를 쥐어짜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심각한 본문인 거예요. 건물의 화려함과 크기의 대담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화려한 건물이나 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물이 화려하고 보기에 좋으면 이것이 내 신앙을 보장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좋습니까? 큰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합니다. 큰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떵떵거립니다.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이름을 당당하게 말해요. 근데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님들께 누가 와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제가 알아요.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그렇게 대답하시죠. 네?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교회의 건물이나 크기에 내 믿음을 기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쥐어짜내고 있는 그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과부의 말씀, 헌금을 말씀하시기 전에 39절에 서기관들을 조심해, 종교 지도자들을 조심해,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는 자다,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이 헌금을 칭찬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헌금의 본래적인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어떻게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헌금의 잘못된 본질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금을 드리고도 망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처럼 헌금을 하고도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는, 11조를 하는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를 보시는 분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바른 헌금일 텐데, 헌금의 바른 목적은 상실돼 버리고 그저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운영하고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헌금을 착취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전이 아니다, 강도의 소굴이다. 그래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칭찬이라기보다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과부도 나오지만 서기관도 나옵니다. 서기관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지키고 통치하는 법질서가 바로 율법, 우리는 헌법이지만 그들은 율법으로 사회를 유지시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은요, 법률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이 법률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법적인 자문을 들으면 자문료를 받았겠죠. 자문료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조심해라라고 말합니다. 왜 조심하냐? 12장 38절과 3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을 조심해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서기관이 어떻게 하고 다닌대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장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의 문안을 받는데요. 사람들이 막 인사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은 높은 직급이고 존경받다 보니까 자신의 옷으로 지위를 표현했습니다. 긴 옷은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옷에다가 술을 길게 단 옷을 말해요. 옷을 발 밑까지 막 늘려가지고요. 발 밑에까지 막 늘려서 질질 끌고 다니고 팔도 길게 늘려가지고 손이 안 보이게 하고 다니는 그런 옷들을 말해요. 그래서 옷을 발밑까지 늘어뜨려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는 거죠. 인사를 받는 거죠. 요즘의 교회들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저 목사님은 어느 정도 급에 있는 목사님이다.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가운에 줄을 한 3줄 이상 하고 있으면 저 목사님은 좀 권위가 있는 목사님이라고 급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외형적인 것을 그런 것들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옷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목회자들은 박사 가운으로 어떠면 차로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시장에 가면 자기들을 알아주기를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문안 받기를 좋아했어요. 심지어 회당에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잔치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회당이 아니고 잔치에 가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식이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먼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돈 욕심이 많았다라는 말이겠죠. 또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길게 기도해야 사람들이 영적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게 기도하는 것, 기도의 시간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간이 저리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이 저리게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기도의 시간을 놓고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도의 길이나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아까 말했지만 법률가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었어요. 가부나 고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법적인 재산 문제가 걸리면 이 법적인 문제를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기관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과부와 고아들이 서기관에게 찾아가서 법률적인 것을 물어보면 자문을 해주면서 이 수임료를 과하게 받아가지고 과부의 재산을 오히려 삼켜버리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서기관들을 찾아가는데 어떤 서기관을 찾아가냐?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을 찾아가고
긴 옷을 입고 시장에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의 문안을 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이니까 그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백성들은 누가 더 율법대로 살고 착하고 진실한 서기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영적으로 급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좀 높아 보여야만, 더 영적으로 보여야만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더 많은 수임료와 자문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보이려고 더 길게 기도하고 더 긴 옷을 입고 다니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에게는요, 영혼보다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이었지만 속마음은 다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헌금함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헌금을 지켜보고 감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 강도의 소굴과 같은 교회는 바로 다음 절에 13장 1절에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41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앉으신 게 아니라 당시 종교자들이 그런 이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이유로 헌금함에 앉았기 때문에 그것을 풍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기관 대신에 종교 지도자 대신에 앉은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도와줘야 될 대상인 과부에게 오히려 헌금을 빼앗는 상황, 헌금이 쓰여져야 될 대상,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쓰여져야 될 대상으로부터 헌금을 걷어내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탄식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헌금함에 앉아 있는 거죠.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실상은 돈을 사랑하고 있는, 형식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진실된 마음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지나온 시간의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같기도 합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지나온 시절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은요, 서서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무너져 내리다가 어느 순간 꽈당하고 넘어지는 것이 재앙입니다.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이 재앙이다라는 거죠. 헌금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거지, 결코 눈치 보면서 떠밀면서 혹은 한 번의 예배에 감정에 막 휘말려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을 강요해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그게 삥 뜯는 거지, 그게 헌금이겠습니까? 헌금을 마치 축복의 거래인 것처럼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실 것이라고, 마치 축복의 계약금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낸다면 이게 사기지, 이게 어떻게 믿음이고 신앙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많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서 9장 5절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이 사람을 먼저 보내요. 왜 먼저 보냈냐? 헌금을 준비하려고, 연보를 준비하라고, 준비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헌금할 때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날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고 강조해서 이 과부의 이야기처럼 자기의 생활비 전부인데도 이 생활비 전부를 넣어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칭찬이라기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사랑 없는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 담겨있는, 이 여인에게는 칭찬이지만 예수님의 탄식이 담겨있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그 논쟁 속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28절, 오늘 보면 앞에 있는 문맥이거든요.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이 계속 나오죠. 자꾸 서기관이 질문해요. 왜?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 본문이니까 서기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0절과 31절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어지는 서기관의 대답이에요.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서기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 32절과 33절인데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기똥차게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 서기관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대답이 중요한데요.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대답을 딱 듣고 지혜 있다. 네가 정답을 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한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근데 그 뒤부터 감히 묻는 자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대답한 서기관에게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멀지 않다. 이게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못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아직 못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 되려면 네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대로 실천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어. 멀지 않은 데 있어. 아는 것에서 그쳤으니까 멀지 않은 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알기만 하고 알고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까운 사람이고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들어가는 교회가 되려면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쓰여지는 헌금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진짜 그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너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나오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서기관을 조심해라. 가부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한 가부가 와서 자신의 두렵돈 전부를 헌금했다. 전 재산을 헌금했다라는 문맥을 볼 때 이 문맥이 예수님께서 헌금을 칭찬하는 문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말 이 서기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했다면 돈 없는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 전 재산을 바쳐버린 이 상황에서 뭘 해야 정상일까요? 칭찬하면서 아이고 진짜 큰 믿음이십니다. 전부를 바치셨네요. 박수 치는 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과부를 도와주고 베풀어 주는 게 정상일까요? 뭐가 정상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교회는 어떠하냐? 너희의 태도, 너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하냐?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교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종교,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알았어요. 알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보면 다 압니다. 내 삶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근데 문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교회에 빚이 많아서 못하고, 행사가 많아서 못하고, 유지하는데 많이 들어서 못하고, 해야 되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이래서도 못하고 저래서도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교회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교회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딜레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바로 본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면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너질 이 성전은 무너질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 무너지는 거야.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무엇입니까? 강도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돈을 착취하고 갈취하는 강도들이 모여 있는 곳. 성전에서 물건이나 팔면서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 그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 교회가 이웃을 도와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교회도 돈 들어갈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고 너무 버거워서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과부의 두렙돈을 자꾸 모으고 있는 교회. 그 강도의 소굴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작은 실천이라도 행할 줄 아는 성도,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행할 줄 아는 교회,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주일마다 무엇을 하죠? 사랑의 쌀을 모읍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이 가져오시는 사랑의 쌀을 교단 내에 어려운 성도들, 힘든 교회들, 가난한 교회들, 섬교회들에게 보냅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좀 버겁죠. 주일헌금도 하고 추수감사주일 헌금도 하고 사랑의 쌀도 최소한 5만 원짜리는 20kg는 사가지고 와야 되니까 버겁죠. 힘들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버겁게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규모 있게 하십시오. 헌금은 규모 있게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한번 은혜 꽉 받았다고 해서 집문서 바쳐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버겁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만 드리십시오. 그게 바른 헌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드린 그 헌금을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키우는 일에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는 버겁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최소한 강도의 소굴이라는 책망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 성도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헌금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